우리 그 어렸을 때 우리 숨바꼭질 많이 하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그러면 숨지만 결국 잡혀요, 못 잡혀요? 다 찾아내죠.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고 숨어도 우리 다 찾아내더라고요. 저희 오래된 그 개그맨 중에 어떤 분이 연고 없다 이래가지고 유명해진 개그맨도 있어요. 엄청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죠. 누군지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숨바꼭질하면 애기들 보면 이렇게 자기 눈만, 자기 얼굴만 이렇게 가리면 못 찾는 줄 알아요. 신기하잖아요.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숨긴다고 숨기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 초등부 주간 예배니까 이제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10분에도 끝날 수 있어요. 우와, 좋다. 그런 발로 박수를 쳐요. 얼마나 좋으면 니신지. 성경 몇 구절만 읽으면 끝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3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3번 3가지 반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임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막 그렇게 전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죄 때문에 너희가 다 망해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말하는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안 듣고 달콤한 말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평안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듣기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벌하겠어. 말도 안 돼. 왜 우리를 다른 나라에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내 말을 도둑질하는 너희들은 내가 다 칠 거야. 내가 쇠 방망이처럼 내 말이 무섭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23절 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은 가까운 데만 계시고 먼 데는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가깝든지 먼 데든지 상관이 없이 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지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래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주일학교 어떤 친구가 하나님은 선생님이 맨날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 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천장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는 친구는 잘못을 잘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못 저지르죠.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이 바로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먼 데 있으면 사람의 자기 행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먼 데 있으면 내가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이제 여기만 보면 돼요. 한번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은밀한 곳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나쁜 행동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면 알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괜히 아는 체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아는 체 해도 나를 다 알 수 없어. 이런 말과 또 같은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뭐든지 다 보시고 계시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고 어떤 영향도 다 미치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도 볼까요? 7절부터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꿀 같아요. 단 꿀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꿀이 제일 좋은 음식이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내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도 계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죄짓겠어요? 못 지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손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 맘대로 못하지.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죄 지을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어때요? 나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줘야 돼? 10대 정도 막 때려주려고 하시나요 혹시? 막 못 참아요. 못 견뎌요. 내가 복수해야지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자, 우리가 사람이 죄를 누구한테 져요? 사람한테 져요? 하나님 앞에 져요? 뭔 하나님 앞에 죄 져요? 사람한테 죄 짓잖아. 그죠? 이 나쁜 짓 하는 사람 봐봐요.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해요? 사람 앞에 나쁜 짓 하잖아. 남의 거 훔치고 때리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누구한테 죄 짓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자, 2번째. 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못 보잖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이 마스크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볼 수 있잖아. 근데 집사님이 마스크 하고 계시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뭐 부모님한테 잘못했어. 큰 잘못을 했어. 내가 막 엄마 지갑에서 내가 너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하나 꺼냈어요. 꺼냈어. 먹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아빠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눈깔 사탕 옛날에 있었어요. 그 사 먹었어요. 근데 아빠가 모르더라고요. 자, 근데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전도사님 그 말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때로는요,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한 거 다 아실까 모르실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알지만 어떤 땐 속아주기도 해요. 끝까지 숨기려고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자,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으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떳떳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얼굴 떳떳하게 봐요, 못 봐요? 떳떳하게 못 봐요. 엄마한테. 엄마가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거 엄마가 알 텐데 엄마가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슬슬 피해요. 엄마 슬슬 피해요. 아가 너 왜 그래? 뭐 잘못했어? 엄마가 어떨 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하면 숨으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숨으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왜 숨으려고 해요? 그거는 바로 해봐. 죄. 죄 때문에 숨으려고 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숨으려고 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하신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담은 숨어 있었어요.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동산에서 자기 아내랑 같이 옷도 하나도 안 벗고 안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운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한 것을 뱀의 말을 듣고 딱 따먹었더니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이러씩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니까 이때부터 세상 사는 사람 세상 속에 사람들이 막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금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죄의 담이 딱 생겨버려요. 죄의 벽이 이렇게 딱 생겨서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랑 그런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하나님이 찾아내지 못하실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절대로 숨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다 알죠?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요. 죄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는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자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에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자, 이 말 충만이라는 뭐냐면 가득하다 그 말이야. 가득하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대요. 우리 이사야 6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아멘. 자, 하늘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와 같대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와 같대. 땅은 뭐가 같대요? 발판이 뭐예요? 발 딛고 딛고 서는 곳이잖아요. 땅이 그렇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땅은 하나님이 디디는 발판과 같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짓고 싶어하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아멘. 전사님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기록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늘과 땅에 어디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는 소리, 사람들이 먼데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교회당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온 땅, 온 하늘에 하나님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왜 꼭 교회당에만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선생님은 내가 교회 한 번이라도 안 가면 왜 맨날 전화해갖고 왜 안 왔냐고 해. 나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건 어려운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전사님 지금까지 한 말씀.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왜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막 외쳐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치시겠다고 오늘 성경의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장꾀를 부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옷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새 옷을 사 입었어도 입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입혀주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우리 영혼에 묻은 때를 털어내 깨끗이 씻어내야 돼.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안에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두꺼워져서 털어내기도 힘들어요. 옷에 막 옛날 전사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밖에 나가서 맨날 놀기만 해가지고 막 손이 막 짝짝 갈라지고 막 여기가 막 나중에 때가 껴요. 막 그래서 어떻게 막 터요 손이. 그러면 나중에 안 벗겨지니까 뭘로 벗겼을까?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 없어요? 저는 돌멩이로 막 따뜻한 물 담궈가지고 엄마가 막 북북 이렇게 해가지고 때 벗겨줬잖아요. 바로바로 씻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은 그때그때 빨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 초동부 주간 예배에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뭐든지 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내 죄 지었으면 숨지 않을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다 같이 예쁘게 모아 볼까요?